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오늘 이 35장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을 당할 때 거기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면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로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자손 중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임하신다면 하는 이 메시아 대망하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절대로 탈락자가 생겨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40년 동안 너무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 주셨거든요. 광야에 식탁을 준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참 힘든 여정이었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그리고 한순간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는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토록 그들이 꿈을 꿨던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없어지면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늘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부쩍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오자가 생겨지면 안 됩니다. 제가 카메라만 보면서 설계한 지가 정말 1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대면으로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뭐 수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주를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 있어야 된다면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그날이 구속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영광을 경험하느냐? 첫째는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4장에서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황무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땅도 이러한 축복의 땅으로 변화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생활 환경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닌 거예요. 난 옛날 같으면은 벌써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쳤을 텐데 나 왜 이렇게 혈기가 올리 도망갔나?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예? 성령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의 삶이 변화를 받고 인생이 변화를 받고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경험하세요? 헬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뜨레스디아스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3박 4일 동안 참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참 빅베어 산장에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그 간증들을 하고 있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삶에 아주 분명한 이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빅베어 산장에서 정말 은혜를 받던 그 뜨레스디아스도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금년도 6월 달 이렇게 계획은 해놓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TD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다 가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참 생각해보면요,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가 같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왜 울어? 또 같이 막 붙들고 같이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집에서 같이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가정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기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 이때 우리 가정에 정말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아니 가정이 아주 청소가 돼요. 청소, 확실하게 정화시키는, 이 청소하는. 그래서 예배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 사업장에도 그곳에도 그냥 말씀 듣다가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영광과 회복을 보이시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여. 그러니까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안, 초조, 그리고 정말 걱정, 근심, 염려,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생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내가 일 안 하고 온전히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때는 뭐 막 16시간씩 일했어요. 막 그래야지 내가 또 학비도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토요일, 주일 뭐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 근데 내가 주일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하나 나왔네, 목사 하나 나왔네. 그래서 진짜 목사 됐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뭐 없으면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막
그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이 마음에 좀 불안한 생각이 있었어요. 좀 초조한 마음도 있었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환경은 더 안 좋아졌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건 뭐냐면 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담대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지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에? 그가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보복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4절 보면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초림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 이 복수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원수들을 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그냥 로마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됐냐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복수를 하셨냐고? 그러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도 그 모든 압제하면서 역사했던 강대국의 나라들도 마귀가 꽉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시는 것은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놈의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그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그 마귀에게 눌려서 살던 인생들이 이제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를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보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 마귀를,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진정한 이런 아주 확실한 복수, 보복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초림 예수 때 완전히 십자가에서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제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 마귀가 완전히 불과 유황불문 부적행에 던져지는 그날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이 마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쓰임받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는 때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뤄 놓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때 이제 게임이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마귀는 이제 완전히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이 원수 마귀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도, 질병도, 죽음도, 가난도, 저주도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원수 마귀는 무정에 던져져, 유황불못에 던져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년 왕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원수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4절 말씀,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하시는 일들이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 5절로 6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세요. 특히 몸이 아프신 성도도 오늘 잘 말씀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깨끗게 되는 걸 믿으셔야죠. 엊그제 어느 장로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목사님 그때 너무 단기 선교 갔을 때 너무 좋았죠. 예? 우루과이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데, 난 뭐 그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발목을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온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목발을 집어던지고 기뻐한,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온통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육을 치료해 주신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5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된 자는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지금 거지기 때문에 나에게 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 너무나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경이 눈을 뜬다, 본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볼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치병도 주님의 손에 역사하시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님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고 새벽에도 허구한 날 제 기도 한 2번씩 합니다. 아침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또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또 기도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신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병원도 가고 싶고 막 집에도 가고 싶고 뭐 다 가서 막 신방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접촉을 잘 안 합니다, 성도들하고. 왜냐하면 강단에 내가 서야 되는데 2주 격리되면은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2주 격리하면 되겠지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항상 강단에 서야 되거든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제가 신방을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아픈 손 대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다가 또 손을 얹는데 내 얼굴에다가 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도록 목사님의 저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매달렸을 때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병의 근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이 5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돼서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분명하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누구를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약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자꾸 응답이 더디고 이렇게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은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라. 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예?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드세요.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더러운 원수마귀, 이 사탄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계속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달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은 이거 진짜 이거 마귀 방언인가 뭔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일본에서 온 형제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그러더니 얼마 후에 제가 기도원 가서 만났는데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됐어? 어디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너무 그렇게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할 거 없다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아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방언은 무슨 그런 방언이에요. 그럴듯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쏙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현혹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요. 유튜브에 그냥 뭐 영상들이 막 뜨잖아요. 별의별 게 다 뜹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현혹을 확 시킬 만한 제목을 크게 타이틀로 해서 하니까 이건 뭐야? 이런 일 딱 들어가서 자꾸 들으면 그런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들으면서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때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에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더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심령에 타오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불평과 저주와 욕과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딱 보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열매고, 잘못된 나쁜 열매는 뭐예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탄 원수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는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요즘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 상황 속에서 잘 영상들도 정말 분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교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전해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시온은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이 찾아오는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8절로 9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온 세계에서 찾아오는 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대로가 예루살렘까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도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온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임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사탄 마귀가 싸우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야, 잘 싸웠다. 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정말 그 주님만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며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대한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절대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엄청난 이런 공격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끊임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이 싸움의 싸움, 경주의 경주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해도 온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싸우는 병사는 혼자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지체로서 같이 서로 위해서 연합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싸우면서 이 험난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